네, 오늘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6번째 시간으로 구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도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교회론을 살피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구원론,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의 총체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는 구원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론에서도 얼마나 이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의 내용이 다른가, 그 내용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 자체를 혹은 구원의 길을 기독교와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미 성경관도 달랐죠. 신관도 달랐죠. 인간관도 달랐죠. 근데 구원론이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자,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을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찾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말은 기독교예요. 말은 기독교고 말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냐? 결국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일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 내가 신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걸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죄인을 대신하는 속죄 이외에 다른 어떤 속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구원 우리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하는 구원만 알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교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 이 교리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 죄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6살의 저였어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속해 주시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여도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바가 우리가 믿는 이 교리라는 거예요. 비록 신비를 포함해요.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가지? 신비예요. 눈으로 막 물물교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여서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복잡합니까?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 머릿속으로 배우는 거 복잡해요.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런 거 복잡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못 믿는 양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지치지도 않고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계속해서 증오와 조소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이거를 온전히 믿지 않아요. 심지어 이 점에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희망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시대의 쿨병이거든요. 분명 십자가를 공격하면서 세련된 척을 하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거봐, 내가 얼마나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포용의 신학자고, 나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고, 나는 난민들을 같이 한번 품어주려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통을 계속 비판해요. 자, 그렇지만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거꾸로 그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는 역으로 카운터를 쳐가지고 반대로 이걸 씹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공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비판을 받는 것은 그것이 역사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판하고 싶어 하냐?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역사였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해요. 성경이 역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주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에 집중해야지.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일에 여러분 그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라고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적 2000년 전 얘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누군가 한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품어주는 분이에요. 한번 마음껏 느껴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고 계세요. 회개 소리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없어요. 근데 너무 듣기 좋게 한번 마음껏 느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것만 하게 만드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중요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역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일에 의존한다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있어요. 역사의 분명한 어느 시기에 예수가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종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포기돼야 돼요. 기독교가 역사에 의존하는 거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의 기반 위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서 그래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모든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역사,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나의 죄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보다도 못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건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굳이 기독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 가서 수많은 유익을 누려도 돼요. 근데 기독교에 와서 무슨 유익을 누려요? 기독교에 와서 육적으로 어떤 유익을 누려요? 사실상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총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 역사가 오늘의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 구원이라는 기독교 교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냐?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라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유튜브 보시면 꼭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믿어야지만 가는 거지 안 믿었으면 얄짤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전의 역사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취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너무 협소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예수의 이름에 연결시키지만 세상에는 유효한 방법으로 그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대답하고자 하면 기독교의 메시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배타성을 여러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런 영혼의 우아한 일부 다처제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 길 중에 한 길로 어쩌다 보면 가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그 길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은요, 여러분 언젠간 부딪히지 않을까? 언젠가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없어요. 이러니까 배타적이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포용하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포용한 종교였기 때문에 포용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포용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협하다 소리 듣는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갔는데 와 참 기독교인인데 잘 어울린다 소리만 듣잖아요.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잘 어울릴 수 있어야죠. 하지만 잘 못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해요. 결국 어딘가 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바로 이 배타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할 거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에 남아가지고 기독교에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야.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교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 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합리하대요. 죄책은 개인의 것이며 만약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만든다고 해도 그로 인해 나의 죄책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지만 해요. 죄가 없는 그분이어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요, 누군가를 대신에 감옥에 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신 혐의를 받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 또 다른 누군가의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너무 간략하게 이해하자면. 왜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만드니까 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불합리해.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죄를 어떻게 덜 수가 있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구원과 세상의 소망을 오래전에 한 사람이 행한 하나의 행동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대답이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의 장엄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 공부들부터. 자,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서 삼위일체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인간관이 흔들려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 인간관이 흔들리게 되니까 기독론이 흔들립니다. 인간이 먹고 살 만한 존재고 죄가 없을 수 있는 존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로서 롤모델 정도? 꼭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하는 종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치가 나와요. 그런 가치가 나오니까 이 기독론적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도달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된다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까지 그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다? 아니요.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 따라가시는 게 나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그 위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종교야말로 기독교지. 말만 기독교고 말만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말만 예배하고 있고 세상에서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냐? 아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생각하면서 그래 저는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선명히 신앙적으로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의 속죄 교리는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네, 머리로 아는 게 딱 갑자기 부르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자 인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되심이 50%예요? 100%예요? 100%예요. 인간이심도 50%가 아니고 100%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데 하나를 중에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이해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거든요. 켄타우로스처럼 반인 반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서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한 분이세요. 그분이 아니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이 사실에 우리의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 교리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또 남아 있어요. 이 비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소외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값이 지불되기를 냉정하게 기다렸다가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한 것처럼 그려진다면 얼마나 저급한 신관이냐.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렇게 냉철하다고?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라고? 나는 그 신은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주의자들 꼭 비판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교사들은 이 문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지치지도 않고 요구한다. 그들은 소외된 혹은 분노한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끔찍하다고 말한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을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자신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하는 분이세요. 또한 예수의 모든 교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전제해요. 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분노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교훈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싫은가? 내 죄를 회개하기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는 고칠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는요, 전체 신약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근데 오직 사랑이기만 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날 오셨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 가벼운 견해를 받아들이셨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 복음이 복음되려면 뭐가 강조돼야 되냐? 죄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싶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서 은혜 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고요, 성취예요. 내 공로예요. 근데 내가 너무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뭘 깨닫게 되냐?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하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 대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한테 값없이 전가해 주셔서 여전히 죄인인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도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메이첸이 물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감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맨날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만 말하고요, 은혜만 말하고요, 오래 참으신다고만 말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대요. 계속 너 이리로만 와. 너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괜찮아. 여전히 난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참을 수 있는 신이야. 이렇게만 말한다고 강단에서 전달을 해요. 하나님을 우울한 독재자나 엄격하고 의로운 재판관으로 간주하지 말고 오직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만 간주하자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 신학의 공포야 사라져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을 경배하자. 마음씨 넉넉한 하나님을 예배하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듣다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처음에 자유함이 임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쁠 거예요. 야, 진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처음에 기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왜냐? 가짜여서 그래요. 그것은 허영이어서 그래요. 그것은 헛것이에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밝은 면만을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종교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또 이거 주시겠지?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나 예쁘다 하시겠지? 어린아이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시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기특하다. 그래 한번 가봐. 궁둥이 팡팡 쳐주면서 해보라고 하시죠. 근데 다 큰 어른인데도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부분 용납해 주셨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의 짐은요, 여러분,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짐은 점점 더 사라졌지만 육적인 짐은 점점 더 부하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육적인 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 영적인 짐 다 털고 나서 정말 예수님 위해 살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매를 더 맞고 날마다 몸에 가시가 더해지고요, 날마다 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채우는 삶이 더해지잖아요. 이런 더해짐이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이런 면을 보지 않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기독교는 늘 육적으로도 행복하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종교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치우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한 면만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균형 잡혀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쁨의 여지는 없고 오직 심판과 불같은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예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높으신 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은 현대 설교에 등장하는 위로한 하나님보다 적어도 한 가지는 나은 점이 있어요. 그는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통치하세요. 자신의 창조나 자신의 피조물에게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참으로 오직 이것만이 기쁨이고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두려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듣기 싫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 좋으니까 한번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날이에요. 제가 한번 예배해 볼게요.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꿇어 엎드리고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도 못해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꿇어 엎드림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오직 그것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이단을 정의 내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성이 있다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이게 딱 이단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거짓된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일에 대한 설명이 뭐냐? 복음, 곧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각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배운 구원론의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주의자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은 신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이런 이론이 있어서 이런 이론과 이론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아니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새로운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뭐가 있냐? 신비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해와 전혀 다릅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은 니고데모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예수님, 그럼 선생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그런 니고데모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말은요,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왜냐? 현대인은, 자유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기적은 없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창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해요. 모세의 홍해의 기적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삼손의 괴력도요, 불가능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우연에 불과해요. 어떻게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믿지 못해서 인간 예수만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치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그건 불가능해. 구원은 내가 도달하는 거야. 내 안에 그래도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콧방귀를 치면서 웃고 까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아요. 최소한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사람의 행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가 달라 보여요, 우리랑? 우리랑 크게 달라 보일 게 없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요, 신앙의 모범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도 그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 나도 내 순종을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한번 구원 얻기에 도달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도달하는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율법주의를 승화시킨 것의 다름 아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그 순종이 소망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현대의 세련된 종교래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대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겠대요. 근데 희한하게 과거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종교로 다시 회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매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아주 발악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본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 가운데 가만히 놔두시냐? 아니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이대로 살면 좋으련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사사를 보내주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도 마찬가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대단한 신학을 내세우고 학문의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유대교회 이 율법주의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동양 종교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시대에 또 수많은 그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무언가에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의 창시자한테서 그 모든 교리를 다 따와서 그대로 배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걸 얼마나 사칭할 게 없는지 해봤자 이단인 사람들 거 따와가지고 똑같은 교리 가르쳐요. 근데 그 유재열은 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대로 전도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에 불과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은지 인간의 역사는. 이단들의 그 역사는 변함없이 그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우리가 딱 볼 때 세련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세련된 종교가 아니에요. 이순신 구원 바라냐 못 바라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한테 알 바가 있어요? 뭐? 그냥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한테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 그게 안 중요하고 우리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뭐냐? 노예 상태예요. 어떤 노예냐? 여전히 죄의 굴레에 범주하고 있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노예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돼요.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비참한 속박에 불과한데도 여기 스스로 있겠대요. 근데 복음을 보니까 복음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선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선물에 따라오는 것이 칭의, 곧 죄책의 제거예요. 칭의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 내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중생 혹은 신생, 우리가 거듭나는 거 내가 한 게 없어요.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주시니까 다시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스스로 붕대 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생명 얻었네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결국 어떤 복음을 믿는 거냐? 신비하게 하나님 때문에 얻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 이걸 얻는 게 기독교고 기독교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는 종교를 가지시겠습니까? 선물을 누리는 종교를 가지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잘난 신학이고 학문적이고 똑똑한 신학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여전히 노예 상태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멋있다고 세련된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세련된 신앙인 돼서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불교인도 포괄해 다시 품어주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까지 형제라고 칭해주네, 저 사람 진짜 마음 넓은 사람이다, 이야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지옥 가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런 명성과 명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선물을 풀지 않고, 나는 이전 삶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나는 애굽 살 때가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두 눈을 딱 닦고 봐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는 대로 살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후가 우리가 조금 겉모습이라도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눈앞에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더니만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 이러면 좀 믿음직하죠. 예수님 믿었더니만 내 신체 조건이 바뀌어요. 다리가 길쭉해지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갑자기 없던 보조개가 생기고, 이러면은 와, 나 구원받았구나, 나 새로워졌구나, 야, 역시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장원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딱딱 믿어지죠.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위대한 변화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죄는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새로운 출생일 뿐이지 완전히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나면 딱 다 변할 줄 알아요. 다 사도 바울 될 줄 알아요. 전부 다 순교자가 될 줄 알아요. 난 이제 예수님 믿었네. 수련회만 갔다 오면 청소년들 다들 북한 선교를 가요. 북한에 몇 번씩이나 갔다 와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 그 마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맞는데 수련회 처음 예수님 만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학교 가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비록 새 생명이 단번에 완전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뭐냐?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는 미약해요. 나는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생명 얻어서 이제 응애 하고 있어요. 조금씩 걸음마 배워요. 이유식 먹어요. 뭐 해요? 이제 한글 배워요. 이제 학교 가요. 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자유주의자들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달라지는 중에 있고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꼭 맺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요. 내 힘으로 절대 못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시키시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알미 뭐냐?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꾸실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지정의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걸 여기에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요, 온전히 열매 믿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시작하신 구원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말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서
지금 상태가 완전한 열매 못 맺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딜 거예요.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서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제자 삼아 주신다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 기뻐 바르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알려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 그럴듯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서 괜찮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겠지만, 수많은 중보자들이, 자칭 중보자들이 있겠지만, 또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온전하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